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흐르는 은혜의 강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예수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다. 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가 관통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책 속에 흘러내리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이든지 어떤 본문이든지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구약도 은혜고 신약 성경도 은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임을 깨닫고 나면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고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기 싫은 사람은 성경 속에 흐르는 은혜,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 편지를 받아보세요. 오늘 읽고 내일 읽고 다음에 읽고 읽어도 가슴이 찡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지고 또 읽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경을 율법으로 압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법이에요. 율법전서, 형법전서, 민사소송법 책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읽기가 싫습니다. 전화번호부 책을 한번 보세요. 전화번호부 책을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다 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필요한데 그냥 이름 찾아보지. 전화번호부 책은요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지루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루합니까? 여러분은 아직 성경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 전서가 아니에요. 전화번호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 연애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호세아서를 읽어도 마태복음을 읽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줄 알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율법 전서는요, 2페이지만 읽어도 머리가 지가 날 정도로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그 성경을 율법으로 아니까 성경이 수면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핵심은 법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흘러내리는 그 핵심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율법, 계명, 또 질병, 실패, 이런 사건들도요, 이런 말씀도 그 뿌리에 가면, 그 속 깊은 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마른 땅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지하에 지하수가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예배당도 지금 보면은 겉으로는 물이 안 나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10m 정도만 파들어가니까 우물처럼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성경이 겉으로 보면 법률책 같고 전화번호부 책 같은데 성경의 깊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등산을 할 때 우리가 배낭을 지고 갑니다. 근데 참 배낭을 안 지고 갔으면 가볍고 편하겠는데 이 배낭을 지고 간단 말이에요. 어느 부부가 배낭을 지고 등산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손에 드는 것, 등에 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냥 가볍게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하도 성화를 대니까 무거운 배낭을 지고 등산을 하는데 한참 가파른 등산을 하다가 보니까 땀이 나고요, 옷이 젖고, 그러니까 배낭이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미워지는 게 아니고 뭔가 나를 괴롭히면요, 그게 미워지는 거야. 배낭이 막 미워지는 거예요. 이 배낭만 없으면 가볍게 편하게 등산할 수 있는데 투덜대면서 등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쉬면서 아내가 배낭 속에서 간식을 꺼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쉴 때마다 배낭에서 간식을 꺼내어서 먹게 됐어요.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는 배낭 속에 준비해 갔던 도시락을 펴놓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 이 무거운 배낭은 짐이 아니라 힘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배낭과 같습니다. 성경의 율법, 계명,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고 가야 하는 무거운 배낭과 같지만 배낭 속에 간식과 도시락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 율법과 계명 속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랑이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 속에 지하수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든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또 율법이나 계명이든지 심지어는 질병의 사건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오는데요, 말씀 속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른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면 저와 여러분은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요, 특별히 청년들, 학생들, 이 초신자들은 성경을 율법전서처럼 전화번호부 책처럼 딱딱하고 지루하고 수면제 같은 책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 흐르는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말과 글만 봐서는 안 돼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부모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난 말과 그 마음속의 의도, 그 마음속의 뜻, 이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겉으로 드러난 문자로 깨달으면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좋은 말씀이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계명, 율법까지라도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강한 율법이 오늘 읽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보면 강력한 율법이 들어있죠. 절대로 먹지 마라.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율법입니까? 그런데 이 선악과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겉으로 보면 강력한 율법이지만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두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무엇인가?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모든 식물, 과일을 다 먹어라. 그리고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말은 자유롭게 원하면 언제든지 먹어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식물을 몇 종류를 주셨는가 하면 26만 종의 식물을 주셨어요. 채소와 나무들, 과일 나무들 26만 종의 식물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뭡니까? 각종 식물을 다 먹어라. 26만 종을 먹고 활용해라. 마음대로 써라.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노니.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선악과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은혜는 26만 개 주시고 율법은 한 가지.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요, 반반,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해라.
반반만 해도요 감사해요. 그런데 26만 개를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마음껏 먹어라. 다 먹어라 이겁니다. 다 먹어라. 얼마나 넘치는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은혜를 넘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그러면 선악과 먹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 각종 나무, 수십만 종의 나무, 모든 열매, 식물 다 주셨어요. 마음대로 먹어라.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26만 대 1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26만 배 많다는 것 때문에 은혜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은혜를 먼저 풍성히 주시고 율법을 마지막에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을 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율법을 능히 지킬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저에게 100억을 주고 1억짜리 물건을 하나 사오라. 능히 하고도 남죠. 하나님은 큰 은혜를 넘치게 주셨고 먼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작은 것 하나를 지키게 하시고 은혜의 힘으로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 나무 이야기도 그 속 깊은 데 가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도 알고 보면 인간을 위하는 계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를 학교 보낼 때 파란불은 건너고 빨간불은 건너지 말라. 빨간불일 때 건너다가 사고 나면 죽는다.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농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농약은 한 모금도 마시지 말라. 취급주의. 이 농약을 마시는 날에는 죽는다. 여러분, 오늘 선악과 이야기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먹지 말라. 빨간불 지나가지 마라. 농약을 먹지 말라. 그게 율법입니까? 겉으로 보면 금지사항이고 강력한 율법이에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빨간불 때 건너가다가 죽는다. 그런데 그 속에 흐르는 마음이 뭡니까? 내 자녀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부모의 사랑,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은혜, 사랑이 그 금지사항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드러난 글만 봐서는 안 돼요. 드러난 말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부정, 강한 금지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만 보지 말고
그 계명 속에, 율법 속에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겨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중에 군인들이 참 힘들어요. 이 겨울에 군대 생활하는 것, 군대라는 게 규제와 통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겨울이 힘들어요. 또 누가 힘들으냐? 신병이 힘들어요. 이제 부대에 들어온 신병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어떤 겨울에 신병이 그 얼어붙는 냇가에 가서 빨래를 했어요. 저도 철원에서 군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항상 눈이 오고 영하 20도, 25도까지 내려가고 얼음이 꽁꽁 얼고 얼음을 깨고 물을 떠가지고 빨래를 해야 돼요. 손이 빨갛게 얼어붙어요. 이 불쌍한 신병을 지나가다가 소대장이 봤어요. 소대장님이 신병에게 너 부대 식당에 가서 따뜻한 물 한 통을 가지고 와서 손을 녹이면서 빨래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병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부대 식당에 가서 따뜻한 물 한 통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참들이 신병이 군기가 빠졌다고 막 기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차가운 물로 빨래를 하게 됐어요. 중대장님이 지나가다가 그 신병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병에게 너 부대 식당에 가서 따뜻한 물을 한 통 받아와서 손을 녹이면서 빨래를 하라 그랬어요. 이 신병은 부대 식당에 가지 않았어요. 갔다가 또 기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선임 하사관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선임 하사관은요, 부대에 살림을 사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에요. 중사 상사들이죠. 이 선임 하사관이 야, 너 식당에 가서 내가 발 좀 씻는다고 물 한 통 좀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이 신병이 얼마나 속으로 이런 귀찮은 심부름을 나에게 시킨다고 속으로 막 불평을 하면서 겉으로는 불평을 할 수 없으니까 예, 다녀오겠습니다. 물 한 통을 받으러 가면서 선임 하사 발 씻을 물을 받으러 가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고 불평스러운지. 그래서 식당에 가서 선임 하사님이 발 씻는다고 물 한 통 달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 식당에서 얼른 따뜻한 물 한 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통을 받아서 다시 자기 소대로 돌아와 가지고 선임하사에게 선임하사님 따뜻한 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임하사가 야, 이 물 가지고 가서 손을 녹이면서 빨래를 해라. 이 신병이요,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사랑은 드러난 은혜, 드러난 사랑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감추어진 은혜, 감추어진 사랑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드러난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 계명, 실패, 질병 이런 사건들 속에는 드러난 은혜, 드러난 사랑이 아니라 숨겨진 사랑, 숨겨진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선임하사의 그 깊은 마음에는 신병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대 식당에 가서 물 한 통, 따뜻한 물 한 통 받아오라 그러면 가서 기합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하사는 이 신병의 입장에서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내가 발 씻는다고 따뜻한 물 한 통 받아오너라. 오늘날 성경이 스님하사의 심부름처럼 우리가 느낄 때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멍에와 같은 짐과 같은 말씀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선악과 나무 사건이라든지 십계명이라든지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참 무거운 멍에요, 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하사의 그 숨겨진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설교를 들을 때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는 흘러내리는 은혜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귀찮아하고 짜증내면서 심부름 시킨다고 투덜대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깊지 못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이 흘러 넘치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선악과 사건 같이 십계명, 모든 계명, 전도하라, 기도해라, 이런 계명 속에 우리는 무거운 짐으로 느낄 만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병처럼 마지막 결론에 가서야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1년도에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그 속에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데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었고 사랑의 말씀이었구나. 그동안 50년 동안 율법 가운데 고통당하며 허송세월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려간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흘러내려간다. 이걸 깨달으시고 2021년도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